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양식과 또 영적인 음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은혜로 백성을 양육함, 영적인 은혜로 백성을 양육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호칭했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형제라는 그런 호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또 광야를 통과한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이렇게 지금 우리 조상들이 모두라는 지금 표현을 했고 또 매 절마다 모두 또는 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하나님의 이적으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매 절마다 모두 다 이런 단어가 나오지만 결국은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라고 1절에서 4절까지는 모두 다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음으로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구름은 뭘 가르치냐면 첫째,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 이 낮에 그 광야는 상당한 그 태양열 때문에 뜨거워서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 어저께 우리 서울이 36도라 그러는데 이 광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글이글합니다. 광야에 만약에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으면 타 죽을 정도로.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셔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권고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여러 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세 번째는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막이라는 곳이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서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이글이글거리고 그래서 그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죽음의 사막이라는 곳. 거기는 이름 자체가 데스밸리예요.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밤에는 또 낮에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은 만약에 자동차가 운전하고 가다가 그 휘발유가 떨어지면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밤과 낮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실 때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서 거기서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지,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밤과 낮으로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 이 구름은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연단, 이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것을 구름 아래 있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불기둥은 뭘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와 함께 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뭘로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권고하시고 또 연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그랬어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으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그 이집트의 그 추병들이 계속 따라오고, 그 우리나라 고사성의 진태양난이 딱 맞아요. 뭐 앞과 뒤에 도무지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육지와 같이 바다가 벽이 돼가지고 그곳을요, 그랬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모두 다 출애굽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모두 다 홍해를 건너고 모두 다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꾸 기억시키는 이유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대다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증거하겠지만 그 네 가지 죄,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죄 지은 것들, 그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두 다 출애굽했는데 대다수는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고 경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그 2절,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랬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를 가운데를 지나갔고, 그런 다음에 모세와 연합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 모세와 연합했다는 것은 무슨 모세와 연합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좀 전에 증거한 대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 그럽니다. 밥티조. 이 밥티조의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수, 물을 이렇게 뿌린다는 의미가 있고, 침수, 물에 담근다는 그런 의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적수 세례도 인정하고 침수하는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았든지 침례를 받았든지 다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교에서는 세례 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침례교에서는 적수를 인정하지 않고 몸 전체가 물속에 담갔다가 나와야지만 그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례의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침례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저도 영국 교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한 번 거기 강제상 그 밑에 빠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는 침례교 우리 목욕 터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밑에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제가 몸이 무거우니까 자꾸 삐끗삐끗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거기 뚜껑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제상을 옮기고 이제 침례 그렇게 거행하는. 그래서 영국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침례교가 많은데 거기 이렇게 강제상 이렇게 밑에 이렇게 우리 목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침례를 받으라고 권고를 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침례는 우리가 두 개 다 인정해야 돼요. 밥티조는 적수도 되고 침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양식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약 시대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라 그랬는데 이 세례의 의미는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한다. 죄를 씻는 표. 깨끗하게 한다. 죄를 씻는 표. 그래서 이것을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예식으로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유래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에스겔 36장 25절 25절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예, 이 구약 시대에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했어요. 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 뭘 의미하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물로, 그 피로 백성의 죄 다 사해 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약 시대에 와서 그 표가 바로 물 세례가 된 거예요. 지금은 뭐 피 세례 이런 거 없잖아요. 구약 시대는 물로 정결하게 하고 또 피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물 세례 하나만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그런 표입니다.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로 또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세례의 양식은 이렇게 적수를 하든 이렇게 물 이렇게 머리에다 하든 아니면 담궜다 빼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몸 전체가 완전히 문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요절처럼 외우라고 늘 신대원에서 강조해요. 우리 다 외우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다 외우세요. 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다 저를 쳐다보세요. 한번 외워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항상 요절처럼 외우세요. 우리가 세례는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정죄를 받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의 양식, 세례나 침례나 이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이제는 이집트에서 그 죄악된 그런 습성, 그런 생활들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의뢰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돼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 이집트의 모든 그런 죄악된 이집트의 그 이방 나라의 그런 습성들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많은 연단을 받아야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름의 의미 세 가지 했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연단이라 그랬는데 우리를 연단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야 되고 우리를 연단하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연단을 받을 때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단이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힘이 없던 그런 성도가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테스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 또는 트라이얼, 연단 또는 시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거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야,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지금 또 만들려고 또 이렇게 연단하시는 기간이구나. 그때는 하나님의 뭐와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연단받아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동성연애자 같은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내버린다 그랬어요. 그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 인내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연단이 있어요. 뭐 종류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연단받는 기때에 낙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연단을 주실까?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쓸만한 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지 않아요? 나 같은 거 뭐 하나님 그렇게 권고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연단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잘 그 시련을 통과하면은 인내합니다. 그다음에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이기고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큰 유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3절, 4절 읽어보십시오. 3절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예, 영적인 음식은 우리가 잘 아는 만나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육신의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영적인 양식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이 살라는 게 목적이에요. 육신만 살라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빵인 그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거 영혼이 살아가 이게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음식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된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어떤 때 그랬냐면 그 르비딤에서 그렇게 그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거다 그랬는데 그 물 역시 그 반석은 예수라고 그랬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나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그런 음료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 생명의 생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나죠.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그 음료, 바로 생수, 생명수를 마시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랬어요. 계속 솟아나요. 아까 우리 오전에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은 계속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속에서 생수가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날마다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음료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요. 갈증이 없어집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갈증을 없앨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이건 영원한 만족이에요.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해갈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이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성도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의 역사, 이 영이 살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다 좋아져도 이 영이 죽는 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호합한 그런 저택에 살아도 살 수가 없는 게 바로 중생한 자들입니다. 이 영이 사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 이게 없으면은 갈증이 계속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물, 영적인 음료, 이것을 마시는 자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의 그 목적이 뭐냐고 하면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그게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어요. 영적인 반석. 우리 실제로 그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니다. 17장 6절. 여기에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다 그랬는데 6절. 보아라, 내가 거기 호렙산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하시니.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때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목적, 그 무엇인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물이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목적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출애굽시켰고 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이들이 만약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것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 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는가? 두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만능의 하나님.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럼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는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 계산해보고 저 계산하면 도무지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계산하고 예산 짜고 뭐 나중에 결산 그거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채워주시지 않으면 날마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자, 지금 목말라 마실 물이 없어요. 자, 그럼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니까 육신의 생명도 살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생수는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거, 이것은 그냥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런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반석이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나타내려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물로 사람들이 목말랐던 것을 다 해결하고 또 죽을 걸 살려놓은 것처럼 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려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4절 하반절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만세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만세박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구약에서 이 반석을 영원한 반석으로 표현한 데가 있어요. 이사야 26장 4절. 이사야 26장 4절. 4절. 너희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예, 영원토록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랬죠.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란 뜻이에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 여호와가 영원한 반석이라 그랬고, 이것은 그리스도도 역시 만세 반석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반석이셨던 그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가 그리스도이심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4절에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그들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르고 계셨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따르고 있어서 영적인, 여기 뭐라 했습니까? 영적인 음식, 또 영적인 음료,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중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연단시킬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양육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이제는 흔들릴 게 없어요.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영원히 의지하면 됩니다. 여기 아까 이사야 26장 5절 그랬죠.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래요. 욕심은 무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엔 더 큰 걸 원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걸 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생수를 마시면은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그 다음에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수 대신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려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으로서는 그걸 해결이 안 되는데 욕심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의 만족이 되고. 그래서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 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음식, 영적 음료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뭐가 부러워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여호와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백성들을 따라간다 그랬죠.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영적인 반석, 늘 따라가면서 또 인도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혜, 이건 두 가지죠.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예요. 구약시대의 하늘의 만나, 그 다음에 반석의 물, 이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따라오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양육되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이 양육하는 기간 동안에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자라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는 그 인도를 잘 따라가면 돼요. 잘 순종해 가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는 또 잘 연단받으면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우리가 연단받을 때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낙심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동안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연단받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단, 이 환난, 고난 그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인 줄 알아야 돼요. 더 가까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질병이 걸렸든지 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든지 자녀 문제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짝 매달립니다. 왜? 하나님이 연단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낙심하면 안 돼요. 성도는. 낙심하지 말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기 그랬죠?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늘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면은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 주신 목적,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영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사는 것. 영이 살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다 얻었다고 해도 그게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죽었으면 그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날마다 영이 사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적인 반석, 즉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과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마심으로 영이 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또 진리의 말씀 이것을 순종해 나가고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상반절만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음료로,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로 그들을 양육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저희들을 양육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늘 함께 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때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제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새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력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